여러분 안녕하세요, 딴입니다. 오늘은요 태국의 종교 또는 토속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태국은 불교의 나라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민의 95%가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약간은 좀 다른 형상이죠. 한국은 불교의 부처상이라든가요, 불상, 그리고 스님, 사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하지만 태국을 와보시면은 사원이라든가 절이 있고요. 또 스님들이 계시고 아침에 탐문하는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국하고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자, 태국 속에는 이런 불교가 힌두에 관련된 많은 형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찰에 가보면은 힌두교에서 나오는 종교적 신들, 형상 이런 것들이 많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자, 태국은요 단순하게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불교만 접목된 나라가 아니고요. 원래부터 힌두 사상, 불교가 융합된, 즉 불교는 불교인데 힌두교를 바탕으로 하는 이런 신앙이 깔려있는 불교입니다. 한국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태국을 여행하시다 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힌두 영향, 힌두 문화 이런 것들을 보시고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의 나라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불교, 불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라든가요 이런 것들보다는 자꾸 인도 쪽에서 넘어온 어떤 문화, 신들이라든가요 신화 이런 형상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요 태국이 불교의 나라가 맞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럼 태국 속의 힌두는 어떤 영향을 갖고 있고 또 얼마나 오래됐고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먼저 힌두교에 대해서요 간략하게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힌두교에는 3대 신이 있습니다. 창조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브라흐마가 있죠. 그리고 또 유지하는 신, 그러니까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고 유지를 시키는 신 비슈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봤던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파괴의 신, 바로 시바 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3대 신으로 이루어진 힌두교는요 이 신들의 자식으로 인해서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퍼지고 그와 관련된 신앙, 또 종교, 또 신들의 그 서사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게 장황하게 펼쳐집니다. 자, 대표적인 신으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신들이 있죠. 가네샤라고 그래가지고요 시바 신의 아들인데요,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코끼리인 이런 신이 있습니다. 태국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태국에서 라마라는 말이 있어요. 태국의 국왕도 라마라고 부르고요 라마라는 신도 있습니다. 라마 신의 뜻은요 힌두교의 3대 신인 비슈누의 7번째 아바타입니다. 여러분들 아바타란 말을 좀 아시죠? 화신이라고 그러죠. 다시 태어나는 사람, 다시 태어나는 신을 얘기하는 거죠. 7번째로 이 비슈누 신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왕이 되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요 라마를 비슈누 왕이라고 이렇게 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신에 가까운 신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태국을 여행하다 보면은 원숭이의 모습을 갖고 있는 신들이 있죠. 바로 하누만이라고 불리는 신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루다라는 신도 있습니다. 독수리 모양을 해가지고요 얼굴은 새인데 사람의 몸으로 해서 많은 용맹함과 적과 싸우고 이런 신화에 나오는 또 가루다라는 신이 있고요. 또 이 신의 반대 천적인 나가라는 신도 있어요. 나가는 바다에 사는 뱀 모양을 뜻하는 말인데요. 바다라든가 물속을 장악을 하고 물에서 사는 이런 신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에 앉아가지고 명상을 할 때 그 비를 가려주고 또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이런 것이 바로 나가였죠. 나가신의 대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수완나품을 많이 가보셨죠? 태국을 이용하실 때 대표적인 공항이 바로 방콕 공항 수완나품입니다. 수완나품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보는 형상들이 있죠.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고 그 앞에서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궁금해 바라보시는 태국의 신 형상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한쪽 편에는 신들이 있고요 반대편에는 도깨비, 악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섬 같은 기둥을 중심으로요 무슨 밧줄같이 돌돌돌 말아있는 게 있죠. 이게 바로 나가입니다. 뱀의 신이었고요 양쪽 신과 악마들이 땡기고 밀고 이렇게 휘젓는 줄다리기 같은 이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신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요 악마들과 함께 바다를 휘젓는 이런 신화가 또 있습니다. 자, 태국 사람들의 생활 중에 가장 많은 신은 두 가지 신이 보통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가루다이고 두 번째가 나가입니다. 자, 가루다는요 얼굴에 독수리 모양을 한 반인 반수,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신인데 이 신은요 태국의 문장, 왕족, 왕가의 어떤 지위 이런 명예의 장식을 할 때 그 문장으로 쓰는 표식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신인 나가가 있습니다. 나가는요,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강력한 독을 갖고 있고요. 또 독에 물렸을 때 이를 치유하는 해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악마를 추방을 하고 사람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기능, 이런 기능을 했었죠. 또 변신술에도 능했고요.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래서 사람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나가를 어느 때 많이 보시냐면요, 여러분들 아마 태국에 여행을 오시면 왕궁이라든가요, 사찰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뱀의 형상이 있죠. 뱀이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나가입니다. 나가를 이렇게 건축물에 장식을 함으로써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건축물들이 굉장히 오래오래 독이라든가 악한 일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요, 파괴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하고 번영을 할 수 있고, 이런 정의를 사수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태국의 두 대표적인 신인 가루다와 나가, 이 둘 사이에는요, 굉장히 재밌는 또 신화가 있습니다. 창조의 신이었죠. 브라흐마의 아들 카시아파는요, 두 명의 아름다운 부인 카드로하고 비나타, 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에게는요, 굉장히 강력한 뱀의 신 나가를 낳게 해주는데요, 1000개의 알을 낳게 합니다. 이 1000개의 알들이 부화를 해가지고요, 나중에 굉장히 강력한 물속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나가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내에게는요, 두 번째 아내가 낳던 이 나가들, 이런 것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두 알을 낳아가지고 탄생을 시키는데요, 한 아들은 낳다가 실패를 합니다. 너무 일찍 알을 깨는 바람에 하늘로 올라가서 별자리가 되었고요. 두 번째 아들이 바로 태어난 반인반수 독수리 얼굴을 갖고 있는 가루다입니다. 이 두 신에 대한 전설 이야기는요, 제가 또 나중에 기회 되면요, 태국의 신화, 힌두의 신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국에는요, 이렇게 많은 힌두 문화들이 들어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속 신앙으로서 불교보다 더 많은 힌두 문화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산프라품이라고 하는 이런 작은 제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하시다 보면은 태국 방콕 시내에도 그렇고요, 로컬 지역으로 가면요, 작게 크게 많은 제단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제단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크고, 이렇게 촛불이라든가 향을 피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 숙여 제사를 지내는 이런 곳도 있고요. 또는 마을이라든가 집 앞 입구 이런 데 작게 만들어가지고 개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 안에 울타리 안에다가 마당 한편에다가 이렇게 작게 만들어가지고요, 그 안에 모시는 기능도 있죠. 사람들이요, 불교의 나라니까 부처님을 저 안에 모시고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요, 어디까지나 힌두에서 온 문화입니다. 불교가 전혀 아닙니다. 간혹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안에다가 불상을 모시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극히 드물고요.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을 굉장히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단에다가 힌두 산프라품 대신에 부처님을 모시는 거죠. 산프라품 자체가요, 이 프라품이라는 자체가 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힌두의 신 아래는 역시 나가가 조각이 되어 있죠. 이 나가가 뱀의 형상으로서요, 저렇게 지킴으로써 이 탑이라든가 제단, 이 마을이 오래오래 영원토록 파괴되지 않고요, 또 부정타지 않고 이렇게 수호를 해주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프라품의 구조를 보면은 대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 형식으로 나타나거든요. 보통 좌측에는 마을의 안녕과 집안의 번영을 기원하는 집안 위주의 이렇게 작은 집들, 이런 모양의 산프라품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신을 향한, 신을 모시는 제단이 있죠. 먼저 신을 모시는 제단 쪽을 보면요, 안에는 프라폼이라는 신, 힌두 신을 모시고 있고요, 그 아래는 나가가 있고, 이렇게 신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데, 보면은 대부분들 빨간 음료를 많이 넣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빨간 환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거든요. 이런 것들의 의미는요, 바로 피를 의미를 합니다. 상징을 하죠. 힌두에서 왔기 때문에요. 힌두의 옛날에 제물을 바치는 이런 문화, 피로써 어떤 신에게 바치는 이런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꽃들을 많이 올리죠. 저 꽃들을 다오르앙이라고 부릅니다. 다오르앙은요, 별이란 뜻인데 노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꽃을 신들에게도 바치고요, 또 조상 신들에게도 바치고 이렇게 바칩니다. 자, 왼쪽에 보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들어가 있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쪽은 마을의 안녕과 자손들의 어떤 번영을 기원하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요, 제일 연장자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아 계시고요, 그 안으로 또 젊은 그 다음 세대들, 제 생각에는 한 4세대 정도, 4세대가 한 집안의 어떤 이런 집안을 구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의 번창, 가족의 번성함을 이렇게 기원하는 것 같고요. 또 보면은 자식들이 많고요, 춤추는 무이라든가 짐승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갖다 놓고 안녕 무사함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산프라품들의 의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의 번영, 그리고 또 신들에 대한 제사, 이걸 지낸다고 그랬죠. 자, 하지만 더 큰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대지의 신, 토지의 신을 모신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토지의 신뿐 아니라 이에 딸린 또 정령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정령이란 그런 거죠. 돌이라든가 나무, 물, 어떤 땅, 대문, 벽,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사람이 죽어서 이동하는 정령도 있고요. 또는 귀신도 있습니다. 귀신이 뭐 해로운 귀신도 있고요. 선한 귀신도 있죠. 이런 귀신들이라든가 정령들, 또 신들이 이곳에서 편하게 쉬십사해서 만들어 놓은 게 산프라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집 안에 산프라품을 만들 때는요, 이 귀신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이 제단에서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가 피로써 바치는 이 물이라든가 이런 걸 드시고 들어오지 말고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원을 드리는 거죠. 자, 산프라품을 놓을 때는요, 그 위치라든가 방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프라품이 이 정원에서 가장 후미지고 안 좋은 곳, 이런 곳에 놓으면요, 이 귀신들이라든가 정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지 거기에 있으려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만약에 집 안으로 들어오면은 사람들한테 해롭고 또 어떤 장난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가장 정성스럽고 좋은 곳에, 이런 곳에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프라품을 설치할 때는요, 보통 집안의 가장 어르신, 연장자분을 모셔가지고 어느 곳이 가장 좋고 어느 곳이 가장 정령들을 위하는 곳인지 그 위치를 잡습니다. 그러니까요, 절대로 아무렇게나 놓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마당이 없거나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안 돼가지고 집안에 놓는 경우도 있어요. 집안으로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요, 사람이 제일 보기 좋고 융성하고 드나들기 쉽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좋은 위치, 가장 상석, 이런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대충 아무렇게 놓았다가는 오히려 반대로 그 노여움을 사고 본인들이 쉬지 않고 정령들이 편히 쉬어야 될 밤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사람한테 해코지를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모셔야 됩니다. 자, 또 산프라품은요, 한 마을 앞에 또 저렇게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을 하고요, 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정령, 귀신들한테요, 이곳에 모이셔가지고 저희들을 잘 좀 보호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또 비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요, 학교라든가 큰 관공서 이 앞에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공장, 회사 앞에도 놔가지고요, 어떤 공장 작업 일을 하다가 사람한테 해가 가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요, 귀신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피를 흘리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막아달라, 이곳에서 쉬시고 무사히 저희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비는 거죠. 빌 때는 저렇게 물이라든가 음식, 그리고 또 빨간 피를 상징하는 이런 것들을 놓는 게요, 보통입니다. 자, 또 산프라품은요, 색깔이 또 다 다릅니다. 이 설치를 하는 사람, 놓는 사람, 이 사람의 생일에 또 따라가거든요. 생일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에 요일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각자 색깔이 다 다르고요, 색깔이 없거나 또는 뭐 요일이 다르거나 모르거나 아니면 공동의 대표를 하거나 이럴 때는요, 흰색을 보통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에 흰색을 놓고요, 흰색으로 놔가지고 같이 기원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게 보통입니다. 자, 또 산프라품을 이렇게 또 집안이라든가 마을에 모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산프라품을 다 버리거나 훼손된 것들을 또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또 하는 곳들이 있죠. 마을에 커다란 나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요, 저렇게 이제 붉은 무늬, 나무에도 큰 정령들이 있기 때문에 붉거나 노란 저런 리본들을 달아가지고요, 천들을 감아서 그 정령들을 또 쉬시게 이곳에 쉬십시오 라고 표식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산프라품을 버리는데요, 굉장히 으시시합니다. 귀신들이라든가 정령들이 그 산프라품을 따라가지고 같이 폐기되는 이곳에 올 수도 있죠. 또 사람들이 이곳을 보면은 굉장히 으시시하고 지나가기를 꺼려하죠. 우리 집사람도요, 이곳만 지나갈 때만 되면은 굉장히 조금 싫어하고요, 빨리 가자 그러고, 제가 내려서 좀 관심 갖고 하면은 굉장히 난리를 칩니다. 이 영상을 찍을 때도요, 집사람이요, 절대 안 된다고 빨리 오라고, 제발 좀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애써 무시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밤에 이 골목을 지나가면요, 굉장히 으시시하고 한산합니다. 무섭죠.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안에 밤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라든가 정령들이 쉬고 있을지 이런 상상을 가끔씩 해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태국에는 이렇게 많은 힌두 문화에서 유래된 어떤 정령들 이야기, 귀신 이야기, 신 이야기, 이런 것들이 깃들여 있고요. 알고 보면은 불교가 융합이 돼가지고 불교가 자리 잡은 불교의 국가이긴 하지만요, 힌두교가 그 위의 사상을, 토속신앙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불교하고 힌두교는 별개의 어떤 종교, 이런 것들이 아니죠. 기독교라든가 이슬람처럼 유일신, 다른 신들은 무시하고
베타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힌두에서 유래한 신들, 태국의 왕이 힌두의 그 신의 환생이고요. 마찬가지로 힌두 이 신의 9번째 환생이 석가모니였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요, 힌두가 연결이 돼 있고 힌두에서도 마찬가지로 불교가 나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요, 하나씩 또 재밌는 신화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사은프라품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